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때 바라본 장면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악한 심판과 교회들이 승리할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 발생된 어떤 사망의 요소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모양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영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한과 동일한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대환란 속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기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봤던 성도가 다음 주엔 죽었대요. 심지어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막하고 서서히 지쳐갔겠죠.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 분명 외면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회복시켜 주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통해 확신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던 그의 눈에 다시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난 속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찬양 가운데 금대접에 고이 쌓여져서 예수님께 올려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이 지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금대접의 향이 차고 넘쳐서 금대접이 다시금 이 땅으로 떨어져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다시 믿으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사는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 기도를 통해 환난 속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왕의 자녀답게 이 땅을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조금 더 안락한 삶으로 내 삶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돈을 줘보십시오.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정체성이고 신앙의 목적인데, 제자의 삶인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을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날마다 헛바퀴가 도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환난 어떻게 극복하래요? 눈물과 기도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선 4장과 5장을 통해 온전한 교회 성도를 성장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혹독한 재앙을 버틸 힘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고난 가운데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금대접에 쌓여 내 생물 24장로 수만의 천사의 찬송 가운데서 주님께로 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님이 당신이 옳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거기서 위로, 그 공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하십니다. 공감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트라우마 현장에선 심리치유 관련 전문가 자격증이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아파하는 그곳을 정확히 찾아서, 재정의가 아니라 박사님 정의입니다. 그 위에 장대비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 그리고 이 정확한 위로는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이요,
특별히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되기가 도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끝없이 누군가를 공감, 그 위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이 매우 익숙합니다. 일명 충조평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저희 안에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자꾸만 바른 말을 해주려는 습성이 있는데,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바른 말이 의외로 상대방에게 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 박사님이 실제 환자들을 수없이 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조금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공감을 통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에 이토록 지속적인 공감 능력과 위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있다. 누굽니까? 계시록 4장과 5장. 누굽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셔서 당당히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이미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분은 저희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430년 만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른 말보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을 향해 먼저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실게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시작. 아까 검은고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상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오늘 6장부터는 재앙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6장은 7인, 그러니까 사람인이 아니라 두루마리 붙어있는 7봉인된 도장을 하나씩 예수님이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있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7나팔이 한 번씩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15장부터 16장은 7대접,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이다, 매우 공포스러운 책이다. 이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재앙이 이 땅과 상관없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 먼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재앙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재앙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이 재앙과 고난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살린다라는 건 결국 이 땅이 그 고난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 예언과 그 언급하는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돌이킴.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어떤 뜻이냐면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앙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끝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재앙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재앙과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재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따르는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끝내 승리하는 자들, 일명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전체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큰 틀을 보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따르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어떻게 성장하고 승리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6장에 7인의 재앙이 나오죠. 사실은 마지막 7번째 도장은 8장에 나오지만 그냥 일명 7인의 재앙이 6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7장에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8장과 9장에 7나팔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그 교회는 끝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 7대접의 재앙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르는 승리하는 교회는 12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적 전투에 승리합니다. 일명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교회는 전투에 승리한다. 교환, 교사, 교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날마다 그 임재 안에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17장 이후에 이 땅의 바벨론이, 악한 사단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이 재앙의 패턴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패턴을 제대로만 읽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고난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 끝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재앙 시작인데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놀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7인의 재앙인데 오늘 6장에는 6가지만 나와요. 그럼 이해하기 쉽죠? 6장에 6가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도장 이는 언제 뜬다고요? 8장에 뜹니다. 그 7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7나팔 재앙으로 연결되는데 오늘은 6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부디 이 얘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이 권고를 통해 시대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오라! 그때 흰 말을 탄 자가 타그닥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쓰고 있냐면
경기의 승리에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흰말 자체가 로마 시대 때 전투에서 승리하면 흰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여기서 100만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7인을 하늘에서 떼고 있는데, 아니 감독이 예수님이지 어찌 극중의 배우로 예수님이 등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 타고 재림하십니다. 나타나세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지. 여기서의 백마 탄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손에 뭘 줬대요? 활을 쥐었다. 로마 시대로 따지면 오늘날 미사일 같은 겁니다. 폭격기 미사일. 그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 말이 뭐죠?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인을 떼고 허락해야 세상이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맞는데 왜 이 땅은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습니까? 다 예수님의 계획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어려운 신학적 신정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감독입니다. 그럼 여기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는 배움이에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짜놓은 각본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우들이 자꾸만 애드립을 치는 겁니다. 애들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하지 말아야 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5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꾸 6, 7, 11을 죄송해요. 여기 아니라 자꾸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굴 사용했습니까? 강대국. 첫 번째 애국. 그 안에서 400년 동안 민족 만들죠. 그럼 거기까지 그들의 사명이 다한 건데 교만해서 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천하무적인 줄 알았죠.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 메데파르시아 영원할 줄 알았죠.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헬라. 근데 헬라도 영원할 줄 알았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헬라가 무시무시했던 그 헬라가 로마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죠. 로마가 팍스 로마나. 그러나 그 로마가 400년 만에 둘로 쪼개집니다.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인간사는 곧 전쟁사예요. 전쟁사를 굳이 나누자면 흔히 약 3,400년이라고 합니다. 평화협정만 80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협정이 평균 10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 나라는 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고 못 살아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신상담, 절치부심. 내가 저 놈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아닐지라도 세상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물고 뜯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완전 경찰, 이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소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소련이 빠지면서 완전히 미국이 잡을 줄 알았죠. 그때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또 일본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땅이 마지막 때까지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전쟁사에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또 외칩니다. 그때 등장한 말은 흰 말이 아니라 붉은 말입니다. 그는 손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칼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할 거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 거다. 일명 내란 분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이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시죠. 그가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할 때 누구 허락받은 겁니까? 예수님 허락입니다.
소극적이면 허락이지만 적극적이면 명령받은 겁니다. 너 화평 가지고 큰 칼 가지고 이 땅에 화평을 제거해버려. 왜요?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화평이 제거되는 게 뭐 재앙인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뭘까요? 여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 표징이에요. 그럼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주변을 다 안락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탐욕과 분노를 억제하고 억눌러서 평화의 상태를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보호와 방패와 피난처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면 끝장납니다. 왜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물 터지듯 갈등이 폭발합니다. 미움이 폭발합니다. 완전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겁니다. 서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끝장납니다. 화평이 깨지면 내란이고 분열이고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거의 40년 가까이 될 때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열받았어. 불뱀을 통해 심판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불뱀을 발사해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장대에 녹뱀을 달아서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 피를 보면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을 뿐이에요. 그 원래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불뱀이 득실거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광야의 민낯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세 번째 생물이 외치자 이번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손에 뭘 가지고 있대요? 저울입니다. 뭐라고요? 저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밀 한 대, 보리 석 대, 작은 양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양의 음식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에 팔립니다. 한마디로 밀과 보리값의 폭등입니다. 식량 가격 폭등. 여러분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특정 상품이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전쟁과 내란은 반드시 기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입에 풀칠하게 되는 건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수가 많으면 굶주리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미 지구 반대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는 여전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 오늘 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굴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백성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예요? 그와 같은 이 땅의 기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긍휼과 인내로 지키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감람류와 포도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놀라운 건 네 번째 생물이 음성을 외치자 또 색깔이 다른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의 말입니다. 그는 손에 든 게 없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가 음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잘 보십시오,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남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피비린내 나는 전쟁, 내란, 그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마침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 사망.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연쇄 반응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미 인류가 겪고 있는 재앙이고 안타깝지만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 혹독하게 몰아닥칠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고 더 혹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 재앙은 앞서 네 가지 재앙과 달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재앙과 아주 밀접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 제단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영혼들, 그들이 증언한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죽은 영혼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다는 건데, 지금 그들이 누굴까요? 일명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승리와 순교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우리를, 이 원수를, 이 땅을 심판하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료 형제들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패턴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대의 영적 전투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보호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단순히 통과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지나가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난을 단순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지나가지만 결국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패턴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다니엘서 3장 19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 친구가 불을 피한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재앙의 패턴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 일단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실까요? 불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 고난을 피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사꾼이 하는 말이죠. 거짓 예언자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축복합시다.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이 여섯 번째 도장을 떼실 때 더 이상 개인적 몇몇 자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과 우주로 이 재앙이 확대됩니다.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큰 지진, 그리고 해가 검은 머리털을 짠 것처럼 검게 바뀌고 달은 온통 피로 바뀌고 하늘의 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대찬 거센 바람에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의 두루마기는 말리듯 사라지고 각 섬과 그 무거운 섬과 산이 제자리를 잃게 된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 일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먼저 죽거나 휴거되지 않는 이상 또렷이 이 땅에서 여러분 보게 되실 마지막 최후의 재판, 심판,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도 맞이해보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얼마나 불완전한 곳인가.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왕들,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세도가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대요? 동과
바위 틈에, 산속의 바위 틈에 숨는데요. 자, 보십시오. 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서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이 우주적으로 일어날 때 이 땅에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제서야 누가 보이냐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그 앞에서 진노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얼굴을 보는 것보다 산들이 우리를 덮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마지막 최후 재판이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자기 몸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울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죽어가는 너희 자녀를 위해, 방황하는 너희 이웃을 위해 울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곧 심판이 올 텐데 그 심판 때가 되면 너희들은 산들을 우리 위에 덮어서 죽여달라고 말할 거다. 잘 들어보세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누가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을 하면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잉태해야 되고 그리고 먹여야 되고 해산을 해서 젖을 먹여야 되는 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이 심판을 맞이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 그 심판이, 최후 통첩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원칙은 그래요. 결혼하면은 여인이 잉태하고 해산하고 젖을 먹이는 것이 당연히 복된 삶인데 이게 복이 없다는 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복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획가닥 돌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남자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고 까만색이 흰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도가 그 큰 충격으로 일어나는데 마지막 재앙 때는 그 정도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차라리 지금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푸른 나무, 자신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인 너희에게도 이런 심판이 없겠냐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전쟁, 내란, 기근, 사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순교자의 고난, 우주적 재앙,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재앙들은 모두 실현될 것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심판은 매우 구체적이고 기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심판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전 세계 각처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그냥 맞이하고 죽어라? 두려워해라? 공포 속에 떨고 살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서 보셨죠? 감람이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 4분의 1만 가지고 심판해라. 4분의 3을 남겨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앙의 심판의 목적은 돌이킴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그 모든 재앙을 인을 떼서 이 땅에 실현시키고 있는 누구죠? 어린 양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은요, 멸망과 죽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과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딱 보니까 남유다가 죽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대로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눈이 뽑혀야 정신 차립니다. 자식들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 남유다를 향해 분명히 선포했다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외쳤습니다. 오늘 저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목적은 돌이킴이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은 재앙과 심판과 죽음이 아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참 계시록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재앙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6장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저희들은 미래에 있을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아무리 이 성경 박사여도 구체적인 일정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미래를 예견해 줄게, 그럼 100% 이단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이 성경을 파고 제가 지금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전했어도 몰라요. 세상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너무 제 자신이 우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스운 건 뭐냐 하면, 야, 시대를 분별한다고? 웃기지 마.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제 개인의 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 박사여도 무슨 사건을 만나고 무슨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언제 수혜라는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고난과 환난 위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파도가 엄습해와도 십자가 사랑을 근거해서 지금도 버젓이 계신 어린 양, 그 7인을 떼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었다면 오늘은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좁은 길 좁은 물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할까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 이유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죄송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간만큼은 더 그 어느 때보다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7장 18장에 저는 이토록 신명기 말씀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알았지만 이토록 심오한지는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한 가지 경고할게.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와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마. 여러분, 가증한 행위와 풍습을 왜 따를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자나 박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날 찾아와, 내가 예언해 줄게. 점쟁입니다. 무당입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만약에 자꾸만 점쟁이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권고만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 준비가 누굽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요, 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요, 그리고 미래를, 정말 미래가 궁금해? 선지자를.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에 누구죠?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너희를 살려줄게. 도피성.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오늘날.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 오늘날 누굽니까? 도피성이 누굽니까? 접니까? 목회자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입니까? 철저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왕, 제사장, 선지자,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 사업이 어려워?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 문이 열리지 않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 불 속에 있으람이 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승리해서 돌파해 나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돌아요. 왜냐면 이 시대가 정말 광풍 같으니까.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진단만 하고 해결책은 제시 잘 안 해요. 사도행전 27장을 자세히 보시면 로마로 업선되는 바울과 그 배에 탄 276명이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고 보름이 넘도록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살려고 어떤 방법을 놓습니까? 노래 열심히 쳤거나 무기를 버리거나 식량을 버리고, 어떤 사공들은 본인들이 먼저 살려고 배를 띄워가지고 먼저 앞서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딱 한 사람, 그들을 다 추스릅니다. 아니야, 그거 방법 아니야. 그것도 방법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결국 276명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이 모든 광풍이라는 재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힘으로 다른 275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배는 로마에 도착하고 사명 감당하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 시간이 되면 다 불러가겠죠. 그때까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변에 바라봐도 여러분의 마음은 공감과 위로가, 이 마음이 가득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난과 환난 위에 인을 떼고 계시는 누구요? 어린 양 예수. 그 모든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앙 무시무시하지?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재앙 위에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2분 이상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혹여나 이 자리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십시오. 아직 내 가정에, 때로는 또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이 끝없는 고난, 상처, 아픔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재앙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주님, 어린 양, 7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너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 내 손을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이 제게 주신 계명은 그래요 경환아 네가 요한처럼 이 재앙의 현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라도 이 모든 환난 너머에 있는 나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어딜 가든 어느 공동체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네가 나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가족이라 말하는 이 교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함께 그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났는데 너 혼자 살기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이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함께 살려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믿음을 다해 어린 양 그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부부, 모든 자녀, 부모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이어 공동체로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힘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일곱이를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미래와 소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내가 일곱을 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굳사기 원합니다. 잠든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좁은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한 이 눈물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 당한 족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역사,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선교지,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곱이를 되시는 그 어린 양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감사, 성령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초조합니까? 하나님 물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곱이를 떼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하나님 내란과 분열과 기근과 사망과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순교자비를 요구하시는 그 심판과 끊임없는 우주적 재앙 앞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그 진리 위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영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는 어린 영혼 살아나게 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 주님이 지키시고 견고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그 세계 아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아미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끝없는 전쟁, 내란, 분열과 기근,
그로 인해 서로 죽이는 사망, 교회를 위해 교회를 향해 엄습하는 그 모든 재앙의 패턴, 그리고 결국 땅끝까지 퍼져지게 될 우주적 재앙 앞에 저희들이 바라볼 분은 일곱 인을 떼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간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으로 인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으로 인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으로 인해 우리가 버티고 있는 당하도 이 온 지역, 우리가 삶의 터전이 모든 이웃들과 사랑하는 영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열방과 우리 귀한 선지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사역의 터전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